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갈로에는 자기 이름 넣습니다. 제 이름 넣으면 안 돼요. 본인의 이름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하기가 곤란해서 말씀 안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죽어봐야 됩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누립시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간이에요. 성탄 주간에 성탄절은 11월 25일이지만 성탄 주간은요 우리가 뭐를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라 그랬어요. 역사란 말이 영어로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가 알고 보니까 히스 스토리를 이제 S가 두 개가 겹치면 하나를 빼버리고 히스토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왜 그의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경계선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경계를 삼아요. 그 AD와 BC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BC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 뜻이에요. Before Christ라 그러죠. AD는요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가 살아온 것이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 이 모든 내용의 핵심과 키 포인트가 뭐냐,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걸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니 그도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요. 성경 곳곳마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앞찾기로 짜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헬라 말로 카이라 그래. 카이, X를. 우리는 엑스마스 그런데 원래 발음은 카이마스입니다. 그 카이라는 발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인 게 카인데 X자처럼 보이죠. X가 아니에요. 헬라 말에는 X가 없어요. 카이예요. 저거는 카이마스인데 카이가 뭔데요? 그리스도 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그 글자가 카이입니다. 카이. 그러니까 카이마스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카이는. 크리스토스가 원래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에 성경 66권을 짜면은 그리스도가 나와요. 역사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주인공이고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언약이 뭔데요? 언약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와 언약을 놓친 자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언약 잡은 자는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잡은 자고 언약 놓친 자는 이 계획을 놓친 자예요. 그걸 불신자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 속해 있고 언약을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자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무조건 응답받고 무조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에 들어간 사람은 시간표가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세상에는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언약 잡은 자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성공자라 그럽니다. 언약 놓친 자는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실패자고 패배자입니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높은 성공을 해도 언약을 놓치면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두 민족을 가지고 언약 가진 민족과 언약 밖의 민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잡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같이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언약 밖의 민족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민족이잖아요. 주로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전했던 민족이에요. 주로 어떤 거죠? 전부 다 하나예요. 사실은 혈통을 보면 하나거든요. 전부 아브라함의 씨예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브라함 부인이 세 명이요. 사라가 있고, 그다음에 하갈이 있고, 세 번째는 그두라가 있어요. 그래 그두라라는 이 여인은 이 완전히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말년에 거기 결혼을 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민족이 누가 있냐면요. 그두라에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태어나요.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또. 거기서 아수르라는 아들이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나라 이름이 언약 밖의 민족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언약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도 언약 밖의 민족이에요. 근데 어 야곱은 배에서 이 이란성 쌍생아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일란성 아니고 이란성 얼굴이 달라요. 그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여자같이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언약을 잡았고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같은 배 안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언약 안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언약 밖의 백성은 반드시 실패자가 됩니다. 언약 잡은 자라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밖에 에서는 그 민족 보면요. 에서 민족 보면 아말렉이 거기서 나와요. 에서 민족 중에 아말렉이 나오는데 아말렉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요.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민족을 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언약의 자손과 언약 밖의 자손은 항상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언약이냐 언약 밖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기록된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그 언약은 뭡니까?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밖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탄이라 그래요.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계속 이 싸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언약을 잡은 민족인데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 자기 후대로 올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인들이 뛰어난 이유가 그중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다 제대로 언약 잡은 게 아니고 언약이 희미한 사람도 있죠. 근데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들, 7명의 렘넌트 같은 사람들은 자기 후손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 가지고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삶시대에 시달리고 있어. 사탄이 주는 삶시대 아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시대가 있고 사탄이 주는 삶시대가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삶시대는요, 노예 시대, 속국 시대, 포로 시대예요. 여기 막 시달리는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지금. 내가 방심하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맨날 막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사탄의 종노릇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문화에 중독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한 죄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보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 문화의 종노릇하고 폭력의 종노릇하고 여러 가지 중독의 종로릇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누구 책임입니까? 어릴 때 보면 다 엄마 책임, 아버지 책임이죠. 왜? 부모가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아, 우리가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이걸 했구나. 뭘 했는지 봐야죠.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럼 뭐 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헌신을 했냐? 부모가 돼가지고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럼 그 헌신의 내용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고는 그 결과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서도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인류를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랬던 분이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 주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알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용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세 가지를.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탄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언약 성취를 위한 영적 준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이 뭐냐면은 우리 후손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걸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 말이죠. 이게 뭐냐 알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제일 큰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이에, 방심하는 그 사이에, 이리 뺨따기 맞고, 저리 뺨따기 맞고, 이리 두드러 맞고, 저리 두드러 맞고, 맨날 종같이 살고요, 시달리고 살고 있고, 불신자들한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얻어맞고 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종이 돼가지고, 그 일진들한테 걸려가지고, 조폭들한테 걸려가지고, 맨날 두드러 맞고 다니는 거예요. 멍이 시퍼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나는 못 지켜주고 있어요, 걔들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래요. 완전히 그냥 폭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로 세 가지 시대에 시달리죠.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돼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도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도 없고 염려로 가득 차고 날마다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말 불안함으로요. 가득 찬 인생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이 없어요. 날마다 시달리는 모습만 있는 거 있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했냐는 거예요. 거기도 비슷하잖아요. 우리하고 뭐
크게 다를 거 없죠. 자식 문제인데. 자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듯이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우는 게 뭔 말인데요? 운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아침에 눈 뜨면은 늦잠 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낮에는요 하루 종일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밤에는요 잠자기 바쁘고 연속국 빠져 있고, 이런 생활이 돼 버려. 그게 이제 한 달 지나면 표 슬슬 나죠. 1년 지나면요 아이가 포로속국 노예 상태가 돼요. 10 년이 지났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 폐인돼 가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그게 왜 내 책임입니까? 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상 선생님들 책임이고요. 또 세상 문화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라 따질 수 없어. 그러나 분명히 부모 책임은 33.3%는 부모 책임 맞아요. 세상과 학교와 가정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할 수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답을 주지 못하면요. 솔직히 보세요. 아이가 형성이 된 그 형성된 성격이나 태도나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이들이 어디선가 배워서 들은 거죠. 학교 가서 배우고 욕하고, 그다음에 세상 살면서 뭔가 이렇게 거기서 짜증 배우고 안 되는 거 배우고 고난을 배우면서 힘들어하고, 어? 그다음에 부모 집에 오니까 부모들이 맨날 자기한테 야단치고 율법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기도 전혀 안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모습 보니까 걱정하고 앉아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아이들한테 심어준 모든 것이 보니까 불안, 염려, 미래 걱정, 그다음에 욕하고 율법으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 하고 계속 억압하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속박하고 걱정으로 충만하게 하고 염려로 가득하게 하고, 이것밖에 준 게 없어요. 실제적인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래도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24 기도했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세금 막아야 되고 나갈 거 많고 뭐 하고 이런 걱정이 앞서 가지고 아이들 잘 못 봅니다. 그냥 맛있는 거 사 주는 걸로 의무를 다했다고 끝내 버립니다.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은 어느 날 보면 아이들 다 망가져 있어요.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이 속국 노예 포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리 뺨때기 때리고 저리 뺨때기 때리고, 이리 두드러 패고 저리 두드러 패 가지고 자기 종로로도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데 엄마 아빠는 용돈 몇 푼 쥐어 주고 다 된 걸로 착각하고, 그나마 "내가 이거 너한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굶어 죽는 집도 있다." 이러면서요 위로 삼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막 심어 줍니다. 뭘 심어 줘요? 염려 심어 주고 불안 심어 주고 미래 걱정 심어 주고, 그다음에 속이 좁게 만드는 거 심어 주고 율법 심어 주고. 그거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건 누가 했겠어요? 다 부모님들이 영향을 끼친 거죠. 눈빛 속에 전달되고 내 콧김 속에 전달되고 다 심어 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중에서도 잘했는 거 우리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이 뭘 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들이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냐면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어요. 요셉과 모세가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데요. 아니요.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힘들었습니다. 살인자 돼 가지고 80세 될 때까지 장인 눈칫밥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다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응답은 나한테 잘 되고 유익한 게 응답으로 보죠.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나한테 잘 되고 내 기준으로 응답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응답받았고 자기 기준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데요? 기도의 단을 쌓아 가지고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뀐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영적인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단을 쌓기를 늘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왕이라는 사람,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기도의 단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증거로 뭐가 있죠?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나옵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보좌화의 능력은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그냥 불이 붙어버렸는데 850명 기온 시내가 데려가서 다 목을 쳐서 죽였다는데 그게 그냥 되겠어요? 기도의 단을 쌓지 않으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는 건 기도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럼 성경에서 남는 게 껍데기만 남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껍질 남아, 껍질. 겉장과 뒷장 남아요.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이에요. 보좌의 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하늘 보좌의 능력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책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반사의 책이다 그럽니다. 밥 먹듯이 일어난 일이 그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24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말은 24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식의 사람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을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끄집어냈을 때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를 문제로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보석을 집어넣어줘도 먹는 거 아니라고 뱉는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돼지 입에다 진주를 주면 먹을 거 아니라고 뱉어냅니다. 그 수준 되면 되겠어요? 가치를 모른다니까. 복음을 집어넣어줘도 복음 먹을 거 아니라고 뱉어버린 수준 된다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단의 비밀이 뭔가를 딱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아, 자식을 지키는 길이구나 이거.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안 했는데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자 말이지. 이거 해야 돼요. 아이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모였어요. 그러고는 사도 바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전도하러 다녔던 겁니다. 선교하러 다녔던 거예요. 기도의 단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전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이 분야는. 다른 건 할 수 있어도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는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마귀도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는 살리려고 그러고 그 싸움을 하는데 보좌의 능력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자, 그럼 기도의 단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게 24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영적 서밋 자세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이 과정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 타임 가지는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천지 차이야.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이 내 걸로 되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는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화되는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이에요. 그걸 렘넌트 타임이라 그러고 24시 타임이라 그래요. 자,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요. 시편 5편 3절의 말씀 잡아요. 아침에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다윗이 말하기를 뭘 기도합니까? 내 오늘 스케줄을 일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 2시에는 또 누구를 만납니다. 3시에는 뭘 합니다. 이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체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떤 예배가 있고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뭘 기도해요? 그걸 체크하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타나요. 그 기도 잠깐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시간표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게 정말로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잡히게 해주세요. 그거 잡으면 그게 바로 한 주간 성취돼요. 그 영적인 보좌의 능력이 내 걸로 돼요. 아,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가려 했는데 어떻게 오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구나. 보좌의 단을 쌓기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어떻게 썼냐. 체크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거기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그랬다. 아침에 잠깐 하면 돼요. 낮에는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건, 모든 내용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용시켜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9가지 세팅의 능력이 거기에 적용되도록. 결국은 이 싸움이잖아요. 사단의 것이 세팅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식에게,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나타나도록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라 그래요. 모든 생각을 체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체크, 두 번째는 체인지. 날마다 낮이 길잖아요. 낮마다 계속 체인지 시켜야 돼. 모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 화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 다 버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싹 전부 체인지 시켜요. 생각을 다 적용시켜. 그럼 뭐가 이정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거기에.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사실 잘 모르더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되어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편견에 치우친 삶이 지속되면 망한 체질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불신앙했던 모든 것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세팅될 때 이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밤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컨펌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쫙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로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정말로 집중하면서 컨펌을 할 때,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할 때요. 무슨 일이 나냐면은 내 모든 사업, 내 모든 일, 이게요 전문화돼요. 실제로 전문화될 응답 받고 싶잖아요. 산업하시는 분들, 또 내 삶을 제대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전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제자가 돼요. 제자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내가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전에는 내밖에 몰랐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화돼야 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사단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날마다 염려에 빠지고 내 중심으로만 살았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속았구나.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치유라 그래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24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이걸 하셔야 돼요. 기도의 단을 통해서. 이게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영적 서밋 타임과 영적 서밋 자세와 그릇이 된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서밋 타임 가졌더니 그게 장난 아니고 진짜네. 이거 될 때 그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제서야 바뀌어요. 그전에는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어쨌건. 그래서 언제 바뀌냐 말이죠. 예를 들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칼로 찌르려 그럴 때 바뀌었어요. 진짜구나. 이거 장난 아니네. 아빠 진짜 찌르네. 그때 바뀐 거예요. 정신 번쩍 들면서.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바뀌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정신 번쩍 들고 팔린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하나같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타임의 그릇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은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자세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익과 갈등의 순간에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막을 수 없는 축복이 막 오는 거죠. 백년의 응답 오고 샘의 근원이 오고 로봇의 축복이 막 오는 거 있죠. 로봇이라는 뜻은 창대하다, 광대하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찌른지 막 물이 계속 나와서 샘의 근원 정도가 아니고 샘의 완전히 모든 것이 샘이 돼버려. 이런 것이 응답이에요. 어디 파든지 광산이고 어디 파든지 금강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죠. 이삭이 조금 타임 가졌는데 이런 응답 왔어요. 또 요셉은요, 보디발 집이나 바로왕 앞이나 형들 앞이나 모든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잘난 맛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꿈을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어요. 이런 사람 됐어요. 그게 자세가 바뀐 거예요, 벌써.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얕죠. 아,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잘난 맛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얕은 사람인데 안 그래요. 영적 자세를 갖춘 사람은요, 완전히 깊이가 달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목숨같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 진짜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은 숙연해집니다. 아, 저 사람 깊이가 있구나.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뭐 했죠?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에서요,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죠? 영적 자세 갖추자 말자 이스라엘로 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뜻이 뭔데요? 오직입니다. 오직 씨름에서 이긴 자 뜻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죠. 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24 매달리고 집중했으니까 이제는 네 이름 내가 인정할게. 야곱은 악착같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 발꿈치 잡은 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24 집중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저는 하나님 못 놓쳐요. 절대로 하나님께 집중할게요. 이 사람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자세 바뀌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릇이 준비되죠. 어떻게 해요? 그릇이 준비되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보세요. 어떤 그릇입니까? 아브라함이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 네가 다 가져가. 난 남은 갚게. 이렇게 하는데요. 아브라함 인생에 완전히 축복 다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 줬어요. 그래서 순종해 버립니다. 변화됐죠. 그제서야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삭도 100년의 응답 받죠. 왜요? 이삭이 그릇이 준비되니까요. 순종했잖아요. 도망 안 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100살 넘은 아버지 따돌리려면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열 몇 살짜리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아빠 찔러도 내가 도망 안 갈까 마음껏 찌르세요 하는 식으로 누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100년의 응답을 편집한 거예요, 그게. 그릇이 준비됐죠. 야곱도 야복강에서 그릇 준비되니까 이름 바꿔라 그랬잖아요. 축복해 준 거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요셉도 형들 원망 불평한 게 아니고 나를 미리 보낸 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해 줘요.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자기들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는 형들을 불러놓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 아이들까지 다 책임질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 준 거 있죠. 그릇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만약에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이 이랬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유대 민족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세계 정치를 장악한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단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탄절날 들뜨고 기분 좋게 물건 사러 다니고 회식하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도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24, 365일 기도의 단 쌓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올바른 부모예요. 아이가 맨날이 시달리고 종노릇하고 다니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님이 돼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이번 주 성탄절 주간이잖아. 아우 신나게 TV나 보고 놀아야지. 그런 부모 되면 안 돼요. 아이 반 죽고 있는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헌신이 있어요. 세 가지 헌신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내용 아닙니까? 세 가지를 전해준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해서 전해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단을 쌓았으면서 창세기 13장 18절부터 기도의 단을 쌓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이삭에게 이번 모리아산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전해줬어요. 첫 번째 믿음 전달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빠의 믿음, 그걸 본 거예요. 이삭은 바로 눈앞 10cm 안까지 칼이 들어온 걸 본 거예요. 아빠, 우리는 보통 엄마 그러죠, 그럴 때. 그러면서 본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듣는구나.' 이걸 딱 전달해 준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딱 잡은 거야 이삭도. 그냥 이삭이 된 게 아니죠. 두 번째 뭘 전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 여호와 이레 수양을 준비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방법 쓰고 인본지 쓰고 수단 부리고 안 하고 곧이곧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딱 전달받은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찌릅니다. 찌릅니다. 진짜 찔러요. 지금 들어갑니다. 간다니까요.' 이러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다고 우리가. "진짜 찌른다니까요 하느님. 어떻게 좀 해 봐요. 진짜 찔러. 어떡하라고요." 그러고는 3일 동안 안 찔러. 온갖 핑계 다 대고 "아 제가 갑자기 힘이 경련이 나서 못 찌르겠어요." 하는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진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불렀어요. 우리가 급할 때 두 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찌르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걸 인정하노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수양을 준비하는 것까지 본 거예요. 이삭은 평생 못 잊죠. 믿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나타낸 능력을 본 거예요. 세 번째, 네 씨가 모든 것을 번성케 하리로다. 이 사명을 본 거예요. 아,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딱 잡은 거예요. 이삭이 미션이죠. 사명을 잡은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성탄 주간에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세 번째는 미션, 사명. 네가 평생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작품이 되라. 이 세 가지를 전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이 헌신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식성을 바꾸셨나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번제단은 동물로 하라더니 왜 갑자기 우리 애를 25년 만에 낳은 애를 그렇게 잡수셔야 되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부인 사라한테 얘기하면은 나 죽여놓고 가. 이혼하기 전에는 못 가. 이러면서 들어누울 건데 상의 안 하고 새벽에 살짝 도망가듯이 데리고 나온 거 있죠. 아이가 아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 번제물은 어디 있어? 하니까 너다. 하나님 식성이 변화해서 니를 바치란다. 이래 얘기하면 도망갈 건데 그렇게도 안 해. 그냥 순종하고 아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이러고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세 개 전달해 줬다니까요. 이번 주간 우리는 이 세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17절 18절 뭘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이죠. 그 씨,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인간에게 주는 12가지 재앙을 꺾을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취됐잖아요. 18절의 말씀은요. 너희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대요. 이 말씀도 우리가 성취됐습니다. 이게 이번 성탄 주간에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그분이 오셨군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이거를 찬송하고 이걸 누리고 아이들에게 이걸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기도의 단을 쌓아서 아침, 낮, 저녁 때 말씀을 잡고 24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네 스케줄에 다 역사하도록 오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보이는 것마다 수용하고 말씀해서 그거를 체인지 시켜라. 네가 맨날 옛날 하던 체질 바꿔라. 그래서 감사로 바꾸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세팅되어 있는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밤에는 네 생각 마음 바꾸고 전부 정리해서 말씀으로 정리해 가지고 정말 네가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돼서 네가 치유받아라 좀.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세 가지 다 중요하죠.
밤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중에 제일 전도가 누구냐면요. 불신앙 갈 때까지 가 있는 나를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쪄들어 가지고 쩐내가 펄펄 나는 나를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데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선교가 됩니까? 나를 선교하고 나를 전도해야 돼. 여기서 한 바퀴 돌아와 지구를. 제일 과대로 가면요. 뒤로 등으로 와. 선교야 이게. 나 자신을 전도하고 나 자신을 선교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세요. 나부터 전도 선교 못 해놓고 무슨 애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입에 이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기도의 단을 쌓고 내가 자식들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울어야 되겠구나. 아침에 낮에 저녁에 하루 종일 24시로. 그래서 렘넌트 시간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노예 속국 포로로 삼시대 사탄의 삼시대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멸망합니다. 이래 되면 되겠어요. 이거 살려야지. 우리가 이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 할 일이에요. 이게 평생 할 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영원한 언약의 중요이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에 전해주던 그 세 가지 아버지 헌신을 배우게 하시며 정말로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 기준으로 응답이다 아니다를 말했던 우리가 정말로 수준과 기준과 표전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아버지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했던지를 고민하면서 정말로 언약의 발걸음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얕은 수준이 아니고 깊은 응답의 수준으로 정말로 변화의 지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흑암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서 후손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최고 영적 서밋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6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